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떠한 형태를 갖춘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 나에게 기업을 반드시 허락하신다 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새벽에 출애굽기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럴 때가 있죠. 이런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딱 전했는데 그 의도를 제가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개떡같이 전했는데 찰떡같이 알아듣는 분들 앞에 서면은 굉장히 기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뭔가 의미심장하게 말을 딱 던졌는데 여러분들께서 몇몇 분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아, 어제 말씀 기억하고 있어 라는 그걸로 아멘 하실 때, 야, 내가 참 이렇게 표현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찰떡같이 알아들으셨구나, 이렇게 알아두신 여러분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열매를 맺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왜 이런 축복을 드리냐면 목회자에게 있어서 정말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 어떻게든 부여잡고 살아보려는 그러한 노력을 주님 앞에 보이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목회자한테는 큰 상급이고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나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네, 맞아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속죄하여 주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속죄하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도 교제하고 계셔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 믿으십니까?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선민언약, 우리는 신해사 언약이라고 하면서 무슨 단어가 생각나신다고요? 은혜, 예, 쌍방, 예, 그런 것들이 생각난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 그 언약을 체결하신 후에 성막 건축에 대한 명령을 첫 번째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 건축에 대한 명령을 주시면서 무슨 명령을 주셨나요? 예물에 대한 명령을 주셨어요. 예물에 대한 명령을 주시고 그 다음으로는 성막 각종 기구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어제 이제 그 기구에 대한 첫 번째가 무슨 말씀이었나요? 바로 법계, 증거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법계 하니까 이제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말씀이 중요하다. 예, 맞습니다. 법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법계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마치 금고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랑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법계가 정말로 소중한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아요. 말씀의 중요성과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지켜야 된다. 하다못해 그 금고리조차도 못 잡게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감사할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어제 그 법계 제작 규례 중에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벌써 딱 그룹 딱 이렇게 얘기 나오신 분이 계시는데 맞아요. 어제 법계 제작 규례 가운데 사실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나로 다 묶어서 하기에는 그러면은 어제 그 시간에도 끝나지가 않았을 거예요. 자, 그 부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법계에 대한 규례가 완성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속죄소. 예, 그렇습니다. 속죄소 제작에 관련된 규례라는 거예요. 법계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법계를 덮는 속죄소가 있어야 비로소 완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보면 17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아멘. 속죄소의 크기는 당연히 법궤와 같겠죠. 한번 오늘 그림을 먼저 좀 보시면 지금 그림을 보시면 어제 본 거는 하나로 일체형이기 때문에 일체형이라고 해서 뭐 붙어 있는 건 아니지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속죄소가 어딘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뚜껑입니다.
뚜껑인데 뚜껑 위에 아까 벌써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룹이라는 것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언약궤 또는 법궤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사화하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이런 모양이라는 거죠. 실사화되면 이런 모양입니다. 다만 위에 이제 사람마다 고증의 차이가 있어서 그 옆에 이제 뭔가 그 속죄소 뚜껑 위에 옆에 뭔가 틀처럼 올라와 있냐 안 올라와 있냐 이거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표현 양식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이런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어제 법계와 동일하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법계와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길이는 114cm, 세로는 68.4cm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규빗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팔뚝길이며 대략 한 규빗이 45.6cm 정도 된다고 그냥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자 이제 돌아오시면 됩니다. 속죄소는 죄를 용서하는 처소입니다. 자, 속죄소가 무엇이라고요? 죄를 용서하는 처소라는 거예요. 자, 근데 방금 전에 여러분들 보셨을 때 속죄소가 무엇이랑 비슷해 보였나요? 뚜껑이랑 비슷해 보셨잖아요. 방금 전에 우리가 봤을 때 속죄소는 법궤를 덮는 용도의 뚜껑과 같은 거라고 했는데 지금 속죄소는 무엇이라고요? 죄를 용서하는 처소. 처소는 보통 무엇을 뜻합니까? 뭐 집, 그쵸? 공간 이런 걸 뜻하는데 우리 아까 본 건 뭐였어요? 뚜껑이었다는 거죠. 거기에서 여러분들 의문이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뚜껑과 같은 건데 왜 죄를 용서하는 처소라고 붙여진 것일까? 그 이유는 법계에 뚜껑을 덮는 이 행위라는 것이 잘 기억하세요. 곧 법계 안에 있는 공의의 상징이 법계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말씀, 증거판, 율법이 기록된 증거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율법의 잣대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은혜로 죄를 용서하여 주시겠다. 덮어주시겠다. 그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 그냥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법궤 앞에 와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법궤는 지성소 안에만 있습니다. 내일 저희가 진설병상 할 때 제가 그 구조를 다 보여드릴 거예요. 지성소 안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법궤를 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대신에 뭘 하냐? 법궤에 동물의 피를 뿌려요. 자, 대속하는 거죠. 대속. 지금 무엇입니까? 그 행위로 속죄소의 의미를 무엇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죄를 덮어주겠다. 죄를 용서해주겠다. 그래서 구원을 베풀어주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의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죄씻김을 받을 수가 없고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 되는 법궤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그 연약한 면모만 가지고서는 당연히 율법의 잣대에 비추어서 봤을 때 모두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소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나오기만 한다고 한다면 죄를 용서함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나오기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를 부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처소를 예비해 두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죄 대속하심의 처소, 임재하심의 처소, 하나님과의 교제의 처소를 그 은혜의 선물로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에서 무엇이라고요? 법궤이고 그 법궤를 무엇으로 덮고 있습니까? 속죄소가 덮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법궤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증거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이자 정의를 상징하고 있는 이 율법판, 증거판이 들어있는 그 법궤 위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상징하는 속죄소가 덮고 있다는 거죠. 즉 속죄소는 죄를 용서하는 처소인데 그것을 상징하는 것은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은혜와 자비. 예, 은혜와 자비라는 거예요.
속죄소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은혜와 자비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잘 지켜서 행하지 못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일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여서 받게 될 저주와 심판의 형벌은 그 누구도 감히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무엇이 아니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대속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형벌을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형벌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주의 심판을 막아주시는 거룩한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대속죄일에 무조건 나가서 속죄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됐어요. 영원성이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원죄에서 해결함을 얻은 은혜의 권속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자범죄를 저지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정결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권속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마치 속죄소 앞에서 죄를 속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분의 속죄의 피를 의지하기만,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정결함을 덧입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세한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다. 지금 계속해서 은혜의 자비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그러한 자비를 베푸시는 자리라는 의미에서 다른 말로는 시은좌, 은혜의 보좌라고도 한다는 거죠. 속죄소를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시은좌 또는 은혜의 보좌. 자, 우리가 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며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뭘 기대해요? 축복을 기대합니다. 근데 지금 이 법궤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게 설 자격을 받기 위해서 서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임하실 때 법궤 위에 속죄소에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법궤 위의 속죄소야말로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인간들을 위해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표하는 것이 이 속죄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임하실 때 정결한 속죄함을 입은 대속의 은혜를 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 임하시겠다, 바로 이 뜻이 된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임재하실 때 그냥 말씀만 있다고 임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재할 때 어떠한 백성에게 임재하신다고요? 정결함을 입은, 속죄함을 입은 대속의 은혜를 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영광을 증거하시며 당신에게 정결하게 나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방금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증거하신다고 말씀드렸나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거룩과 영광, 거룩과 영광을 증거하십니다. 보통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같이 따라 읽게 하거나 뭔가 반복해서 이야기할 때는 중요한 거다라는 그것을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거룩함과 영광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정결하게 나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임재해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입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속죄함이라는 거예요. 속죄함,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설 수 있는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속죄함을 먼저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그러니까 기도하기에 앞서서, 삶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덧입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속죄함이라는 거예요. 결국
회개에 대한 메시지라든지 우리가 회개한다는 거, 이것은 놀라운 특권이라는 거죠. 왜냐? 회개하지 않으면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기회조차 상실하기 때문에 사실은 회개하십시오라는 말씀이야말로 여러분들에게,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축복을 주길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한 부분이 그걸 막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네, 그 가운데 그렇게 속죄함을 먼저 입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온전히 잘 지킬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 가운데 거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할 때에는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속죄소 양쪽에 만들 그룹에 대한 설명입니다.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아멘. 자, 지금 법궤 그림을 한 번만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저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를 뜻합니다. 그 위에 지금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있잖아요. 천사를 뜻해요. 그런데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자, 그룹은 사람의 얼굴에 양쪽 어깨에는 날개를 달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은 잘 기억하십시오. 찬양을 하는 기능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그룹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상징물로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두 가지가 나왔죠. 그룹의 기능은 무엇이라고요? 찬양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키는 기능이 있어요. 말씀을 지키는 기능. 즉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성경에서 이 둘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둘이라는 숫자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선포와 증거. 예, 성경에서 둘은 선포와 증거를 상징해요. 즉, 이 두 그룹은, 자,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거룩함을 선포하는 거고요.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거룩함을 선포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지킴으로써 영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룹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거룩함을 선포하는 거고요. 말씀을 지킴으로써 영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거룩함이 드러나야 됩니다. 입술로만 내가 찬양하면서 사실은 내 의를 드러내거나 또는 찬양하면서 내 삶 가운데 어떠한 거룩함이 없이 누군가의 실족이 되고 있다. 이것은 오히려 아니함만 못한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광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다하기로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그룹의 상징인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그룹을 은혜의 보좌인 속죄소와 결코 분리될 수도 없고 결코 떨어질 수도 없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왜냐하면 이 천사들의 사명이 하나님 보좌 곁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를 호위하며 밤낮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스러움을 찬양하며 말씀을 지키는 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천사의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보좌 곁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를 호위해야 돼요. 밤낮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의 영광을 찬양하며 말씀을 지키고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라고 나오는데 이것을 원어로 직역하면요, 그 속죄소 위를 그들의 날개로서 덮고 있으며 라고 이렇게 원어로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속죄소는 우리의 죄를 덮어줘요. 은혜로 감싸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덮임받고 그렇게 감싸움을 받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함을 증거해야 됩니다. 말씀을 지킴으로 영광을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거룩함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속죄소의 두 그룹이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22절 말씀을 그러면서 보시길 바라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게 하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 특별히 지정된 바로 그 장소, 즉 법계 위에 두 그룹이 날개로 덮고 있는 속죄소에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고 교제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죄를 용서하는 장소, 은혜를 베푸는 장소, 말씀이 증거된 장소, 이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뭘 바라는지 정말 그 은혜를 받길 원하십니까? 답은 하나예요. 죄를 먼저 용서받으세요. 인정하셔야 돼요. 사단이 이걸 싫어합니다. 사단이 우리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 계속 뭐를 제일 우리 가운데 공격을 가장 심각하게 가는 게 뭐냐면 죄를 인정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100% 인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라는 걸 심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나름의 항변이라는 걸 심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100% 다 내 잘못을 여기고 회개하는 자를 찾기가 사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델포유 교회에 처음에 반 농담 반 진담으로 선포된 말씀이 뭐예요? 나만 잘하면 된다. 이게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고백을 해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체험받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전 단계가 뭐냐면 내가 문제입니다. 내 잘못으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잘못으로 환경이 어려지고 있습니다. 내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펼쳐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인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속죄소 앞에 왜 법궤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까?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 순위가 무엇입니까? 정결이에요. 정결. 자, 근데 어제 말씀과 한번 이어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자, 어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근데 법궤를 손을 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게 하셨죠. 거룩한 것이 당연하다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데 대해서 아직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무엇이 말씀하셨습니까?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첫 스타트가 오늘 말씀이죠. 이게 무엇이에요? 오늘 먼저 죄 용서 받으라는 거예요. 죄 용서. 정결해지라는 겁니다. 자, 어제 거룩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또 뭐가 나와요? 정결이 나왔어요. 즉 믿는 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은 거룩입니다. 정결함, 성결함, 정결함입니다. 이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이 없어요. 사단이 그걸 싫어합니다. 사단이 그걸 싫어하니까 우리 인생에 거룩과 정결이라는 것이 마치 불가능한 영역인 것처럼, 그래서 일부만 인정해도 큰 일을 행한 것처럼 나름 내가 많이 성화되고 성숙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면에 뭐가 올라오냐면 내 공로가 올라온다는 거죠. 내 의가 올라와요. 근데 내 공로와 의를 하나님 앞에 비추지 않습니다. 상황 가운데 사람과 비추어서 그렇게 나를 옹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99% 인정하고 1% 인정하지 않은 영역을 사단은 기뻐합니다. 절대 고백하실까요? 1%의 틈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1%의 틈만 있어도 사단은 기뻐합니다. 1%의 틈조차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불가능이란 단어 또는 어떠한 다른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났잖아요. 야,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영역이다. 사단이 지금 이걸 그렇게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요. 자, 이제 가정 대신방이 이제 하반기 대신방이 일어납니다. 가정마다 기도를 하잖아요. 제일 많이 하는 작업이 무엇일까요? 자, 뭐 같습니까? 제일 많이 하는 작업. 예?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을 향한 편견 버리는 작업. 편견 버리는 작업.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랑도 버려야 됩니다. 이게 왠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사랑하신 거 믿으시죠?
약간 충격인데요. 지금 전 여러분들이 오늘 아멘이 가장 크게 나올 파트가 이 파트인 줄 알았는데 전 여러분들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도 아멘이 2명밖에 안 나왔어. 회개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랑하다 보면 말씀을 주시잖아요.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든 축복의 메시지를 주길 원하는 거죠. 어떻게든 마음 어렵지 않은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누구의 메시지입니까? 그러면 임동현의 메시지가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결국 자, 그러면은 어떤 성도님들은 제 마음을 어렵게 하는 성도님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 여기서 또 대답이 즉각적으로 나오시네요. 네,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마음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요? 그분을 향한 메시지는 뭐가 있어요? 정죄. 저는 정죄가 아니라 이 메시지가 들어가야 변화가 됩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사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사랑하는 마음이든 싫어하는 마음이든 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든 자비로운 마음이든 저주의 마음이든 모든 감정 다 버리고 오롯이 하나님 앞에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정결함.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자에게 있어서 정결함을 원하는데 여러분과 친밀히 교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제일 지금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건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정결함이라는 거예요. 정결함. 믿는 자에게 있어 은혜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요? 정결과 거룩이라는 거예요. 내 말은 소용이 없습니다. 내 생각 판단은 소용이 없어요. 내 말이 아무리 달변가라고 하더라도 내 생각이 뭐 스티브 호킹을 뛰어넘을 만한 천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에 비하면 우매한 자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바라신 게 무엇이라고요? 자, 지성소 안에 처음 들어가자마자 무엇부터 해요? 정결한 작업, 성결한 작업. 근데 거기서도 그 작업 끝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조심해야 된다고요? 거룩을 훼손하지 않게, 정결하게.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부터 이제 계속 들으시겠지만 등을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등을 돌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공손하게 뒤로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끝까지 무엇입니까? 거룩이라는 거예요. 산 여러분들 반드시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결한 삶이에요.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내가 내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내 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어떤 악함을 끌고 오고 악한 말을 할 수 있다? 이미 죄송하지만 믿는 자로서의 자세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부정적인 것을 당연하다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혹시 그거에 대한 피해자가 되고 계십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그거에 거룩과 정결을 훼손하는 가해자가 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돼서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최소한 그 피해자가 됐다는 건 무엇입니까? 아직 우리는 거룩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정결한 상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신방전을 하다 보면 누가 봐도 피해자예요. 근데 그 피해자가 웃음으로 승화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최소한 정결한 상태라는 거죠. 그 웃음으로 승화시킨 것을 정결하게 여서 그 영혼을 미워하지 않는 행위를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모두의 영혼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사실은 이미 소실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과 정결을 명하십니다. 오늘날 죄인된 우리들도 죄를 덮어 가리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성결하게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분명 죄악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자, 자비와 긍휼, 아까 속죄소에 나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죄소에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막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공의의 법 앞에, 그 말씀 앞에서 스스로의 행위로 생명을 보존할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스스로의 생각과 스스로의 판단으로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설 수 있는 자, 그러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만이, 그 보혈만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생명을 보존하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 부분과 어제의 말씀을 한 번에 이어서 하겠습니까? 이렇게 정말 중요하고도 은혜의 이 벅찬 감정을 어떻게 제가 나누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친히 인간과 만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힘입은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인내하고 계시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거룩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결이 목표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우린 때로는 정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린 때로는 내 감정이 더 중요합니다. 내 상황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보다도 지금 무엇을 더 잊기 원한다고요? 속죄하신. 오늘 우리 찬양은 무엇입니까?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찬양하리라. 아까 그 그룹의 기능 생각나시죠? 하나님 영광을 찬양해야 돼요. 왜? 말씀의 가치를 선포하면서 그분을 증거해야 돼요. 선포와 증거,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지 않은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어요? 거룩하지 않은데 어떻게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아데포이 교회 성도님들에게 지금 말씀의 깨달음을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소름 돋을까요? 처음에 주셨던 메시지가 왜 주셨는지 나중 되니까 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너희가 지금 체험받아야 되는지, 왜 나만 잘하면 되라고 주셨는지, 왜 코람 대우를 주셨는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닫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를 꺾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내가 꺾임 받는 거 이해는 할 수 없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왜요? 대신에 정결해지니까, 거룩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받은 자에 합당하게 나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임하실 때 법궤, 정확히는 어디에 임하신다고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법궤 위에 속죄소, 여기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잘 들으세요, 속죄함을 입은 정결한 자기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임재하실 때는 말씀을 통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때때로 믿는 자들로 인해서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임하신다고요? 속죄함을 입은 정결한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왜 우리가 믿는 자인데 어쩜 저렇게 변화가 안 될까? 믿는 자인데 어쩜 저렇게 말을 할까? 아니, 똑같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왜 깨닫지 못할까?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정결하지 못하니까. 본인의 문제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인정을 안 하니까. 그가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돼요. 말씀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죄송하지만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도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맞아요.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 항상 강조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게 섭섭하면 안 되는데, 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에서는 아멘이 안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아멘이 나왔네요. 기뻐야 되는데 인간적인 연약함, 예, 회개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이라 말씀드렸나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약속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이 무엇이에요? 나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깨지는 시간을 주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기쁨의 시간인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주셨든, 배우자를 통해서 주셨든, 물질을 통해 주셨든, 건강을 통해서 주셨든, 야, 이게 나를 깨지게 하는 이 시간이 나로 하여금 지금 정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구나. 나로 하여금 정결하게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기쁨의 시간이라는 거죠. 예,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당신의 말씀으로 임재하십니다. 바로 이 속죄소 부분인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진실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 말씀으로 절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증거하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많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신다에 대해서 마치 어떤 무당처럼, 이것이 뭔가 축복의, 그러니까 왜 신년의 말씀 뽑기 같은 거 하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이제 그 거룩하심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통해서 마치 전 보듯이 해석을 하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인간적으로 완전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로 그거예요. 그거를 드러내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걸 깨달은 자들에게 물질이 따라오고, 그 가운데 필요한 부분이 물질하면 물질이 따라오는 거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이 따라오고 하는 것이지, 이거를 위해서 이것이 잘 돼서 거룩하심이 증거됐다? 이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사실을 깨닫고 분별하면 나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아, 나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는 삶이구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구나, 이거를 믿고 나오는 자들, 그래서 내가 문제입니다 하면서 정결하게 나오는 자들에게 무엇을 베푸신다? 그게 바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야, 정말 자기 없이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저런 물질도 주시는구나, 저런 건강도 주시는구나, 저런 관계, 자녀가 변화되는 건, 아내가 변화되는 건, 이걸 주신다는 거죠. 근데 거꾸로 아는 자들에게 뭘 깨닫게 하세요? 너가 먼저 거룩해야 돼. 계속 눈물만 흘리게 하는 거예요. 계속 갈등만 있게 하는 거예요. 답답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라고. 무엇을 기도하라고요? 나의 거룩하지 않는 면모. 이것은 사단은 들어가죠. 뭘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억울함이 올라오게 하고, 섭섭함이 올라오게 하고, 혹시나 하는 의심이 올라오게 하고, 염려가 올라오게 하고, 궁극적으로 이 근원은 무엇이다? 두려움이 올라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말씀하신 그대로 잘 지킬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들 중에 거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지만, 지난주에 우리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앞에 회개했더니 사사를 보내셔요. 회개하지 않고 패역할 때는 징계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들 중에 거하시사 그 어려운 환경을 해결하게 해주심을 체험할 수 있지만,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할 때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봤자 얼마나 불순종했겠습니까? 처음부터 막 우상 숭배했을까요? 아니요, 처음에 잘 지켰겠죠. 근데 어느 순간 뭐부터 깨졌겠습니까?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나의 정결함. 여기서부터 깨졌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나의 정결함부터 깨지죠. 정결함부터 깨진, 마음에서부터 깨지니까 삶이 깨집니다. 삶이 깨지니까 생활이 깨져요. 생활이 깨지니까 공동체가 깨지는 거죠. 그렇게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그들에게 저주가 임한 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날 때 그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정결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또는 나를 통해 이미 역사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죠. 또는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현실의 응답만을 바라고 삶과 말씀을 이분법으로 구분지어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개인적인 일시적인 체험이라는 것은 개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서, 잘 들으세요, 모든 인류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진리의 말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시적인 은혜가 마치 영원한 은혜를 대변할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내가 먼저 정결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교회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성결하게 분별되게 나아가야 되고,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 우리 아대포교회 예배는 다 그렇게 의미가 있어요.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주의 백성에 합당하게 정결한 삶을 먼저 추구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먼저 추구해야 돼요. 무엇보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거룩과 영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일시적인 체험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정결한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갖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대표교회 성도 여러분들, 성막 제작 관련 규례 가운데 말씀을 보관할 자리인 법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먼저 정결하게 하는 속죄소를 가장 먼저 제작하도록 규례를 주셨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성막 중에 제일 먼저 우선된 것이 무엇이라고요? 마지막 절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말씀과 정결, 이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속죄소에서 다른 거 놓치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한 단어 기억하세요. 정결을 먼저 말씀하셨다. 정결을 먼저 말씀하셨다. 성결을 먼저 말씀하셨다.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내면 하나님의 증거는 무엇이다고요? 말씀을 통해 증거하는 거 무엇이다? 거룩과 영광이다. 그것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거다. 왜 두 그룹의 의미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 의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증거하는 거다. 이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두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중심 무엇입니까? 그렇게 거룩과 영광을 선포하고 증거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우리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그 정결한 가운데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며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채우시고 이끄신 것이 그러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해 나아갈 수 있는 정결한 축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